안녕하십니까. 우리 불자님들의 소중한 소유경전이죠. 우리나라 거의 전 종단에 걸쳐서 소유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5 선지식이 해설한 오가해, 오늘 제 149회차 서길보입니다. 금강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지고 있고요. 알려져 있는 그런 경전이기도 한데요. 냉랭히 살펴보면 대반야바라밀다경 600권 중에 577권째에 속해 있는 것이 금강경이죠. 일반적으로 금강경 해설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대충 이렇게 짚어봐도 금강경 해설하신 분들 우리나라에 약 한 8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요. 오가해까지 접해서 해설한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아무래도 금강경 나름대로 스님들마다 해설한 거 보면 그 뜻이 독특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훌륭한 선지식들이 해설한 오가해가 수준이 좀 있고요. 깊은 내용까지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0번째 장엄정토분, 쉽게 얘기하면 정토로 장엄된 부분,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4구까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5구째 해당이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그 4구의 거의 뒷부분을 보면 야부선사가 해설한 부분이지요. 견색, 비간색, 문성, 불시성, 색성, 불해처, 친도법왕성이라 그랬어요. 색을 보면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이 소리가 아니로다. 색과 소리가 걸리지 않는 곳에서 친히 법왕성에 이르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색과 소리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면 대부분 불상의 절을 많이 하지요. 또 불상의 절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입으로 연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입으로 아미타불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든지 지장보살, 약사열애불 해서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분명히 설해 놓은 게 색에 간섭받지 않고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아니로다라고 했어요. 즉 색과 소리가 걸리지 않는 곳에서 그런 어떤 형상, 물질, 이런 것이나 소리, 관세음보살, 아미타불, 이런 소리,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곳에서 법왕성이 이르게 되라. 쉽게 예를 들면 법왕성이다 하는 것은 법왕의 성이다, 부처님의 성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색과 동상과 형상과 소리, 에 걸림이 없는 곳에서 법왕성이 이룰 수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절하고 빌고 입으로 소리를 내고 경전을 읽고 이러는 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배워서 그걸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도 그런 것은 깨달음에 이를 수가 없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눈앞의 모든 법이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듯하여서 거울 속에서 형상을 보는 것은 나에게 걸리지 않으니 눈썹과 눈이 분명하여 다른 사람이 아니로다. 다른 사람이 아님이여 이것은 법왕처를 상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거울 속에서 누구의 형상을 보는가? 골짜기 속에서 자기의 소리를 들음이로다. 보고 듣는 것에 현혹되지 않으니 어느 곳인들 길이 통하지 않으리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떤 소리나 형상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본성, 청정한 본성을 깨닫는 것인데, 청정한 본성을 깨닫는 곳에 어떤 형상을 보고 거기에 뭐 기도를 하거나 빌거나 또는 소리로서 독경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깨달음을 구한다, 사경을 하면서 깨달음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부처님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깨달음 이루는 데 대한 방해가 되는 것들이다 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이에요. 자, 그럼 이제 장엄정토분 5번째 구절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요. 바로 이 항목이 금강경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응모소주 이생기심이 니라나 미타. 자, 장엄정토분의 5번째 구절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인데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어라 라고 했어요. 오조홍인이 육조 해능에게 법통을 전수할 때 바로 하셨던 전법계이기도 해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니라. 육조 해능이 불을 떼고 있었죠. 불을 떼고 있었는데 오조홍인이 시차를 다니면서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해능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장자로 3번을 절구통을 두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육조 해능이 그날 밤 새벽 3경에 오조홍인을 찾아가요. 스님, 그러니까 문을 열어줘요. 그래, 들어오느니라. 내가 3번을 두드리고 간 뜻을 알았던가? 그랬더니 예, 그래서 3경에 찾아왔습니다. 그랬죠. 그때에 법통을 전수하면서 네가 이제 6번째 법통을 잇는 내가 의발을 전해주니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라고 했어요.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설의를 했어요. 불수공연 죽풍파요 상제멸적 응제근이라 시가 위암 중유명이라 그랬어요. 모름지기 공연이 풍파를 쫓지 말고 항상 멸진정에 머물러 모든 근기에 응해야 함이니 이것은 가히 이르는 바 어두운 가운데서 밝음이 있는 도리이다 라고 했어요. 모름지기 공연이 풍파를 쫓지 말고, 풍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육식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또 모든 시비분별집착 망상을 일으키는 그 근원을 풍파라고 하죠. 번뇌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항상 멸진정에 머물러 모름지기 공연이 풍파를 쫓지 말고 그랬는데, 풍파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육식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죠. 시비분별집착 망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작용에 쫓지 말고 항상 멸진정에 머물러, 멸진, 티끌이 다하고 번뇌가 다하고 고연정멸한 처소, 즉 우리의 본성의 처소, 멸진정에 머물러서 모든 근기에 응해야 함이니, 모든 여건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도 멸진정의 상태를 지켜야 함이니,
이것은 가히 이르는 바 어두운 가운데서 밝음이 있는 돌이다. 어두운 무명 속에서 진리를 깨우치는 돌이다. 우무소주자 요문외외 중허 무물 여감 공형평이요 이불이 선악 시비 개어 흉중야 생기심자 이무주지심 웅지어사 이불 위물 누야라 그랬어요. 또한 무소주란 자 무소주 무소주 가운데 무소주예요. 머무는 바 없는 거죠. 마침내 내외가 없고 무소주란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란 내외가 없고 육근 육경이 없어요. 또 중간도 비어서 사물이 없는 것이 마치 거울이 텅 비고 평평한 저울대와 같아서 선악 시비를 가슴속에 두지 않는 것이요. 선악 시비, 유무분별, 망상 이런 것들을 가슴속에 두지 않는 게 무소주요. 또한 그런 것을 마음속에 두지 않는 무소주까지도 무소주하는 비워버리는 이게 무소주요. 또한 생기심, 이생기심에서 생기심이란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사물에 응하되 물건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생기심, 머무는 바 없는 마음, 무소주로 마음이 사물에 응하되 사물을 응하지 않는 것도 무소주가 아니에요. 나 이거 접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그 생각 때문에 무소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물에 응하되 눈, 귀, 코, 몸, 뜻이 사물에 응하되 그 사물에 얽매이거나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 이것이 생기심이에요. 그러니까 응무술 이생기심이라는 것은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하는 그 이야기는 무소주 본래 아무것도 없는 청정함 속에 생기심 우리가 눈, 귀, 코, 몸, 뜻이 있으니까 사물을 안 보고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접하되 거기에 끌려다니지 말아라 하는 얘기.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먼저 응무소주가 나중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응무소주든 이생기심이든 결국 뭐예요? 먼저 나중이고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는 거 어디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응무소주도 이생기심도 없는 거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공부자 운군자지 어천하야 무적이야 무막이야 의지여비 차언심 무소의 이당사이의야 당사이의 즉 필불위물루이 불이물루 즉 필불실기의의라 그랬어요. 공자께서 이르시되 군자가 천하에 머물면 옳은 것도 없고 옳지 않음도 없어서 뜻과 더불어 화한다 하셨나니 이는 마음에 의지하는 바가 없어서 이를 당함에 의로서 행함을 말하니니 이를 당하여 의로서 행을 한즉 반드시 사물에 얽매임이 되지 않으며 사물에 얽매임이 되지 않은즉 반드시 그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라 라고 했어요. 정당한 일에 친소가 있어서는 아니 되고 그 친소를 두고서 자기가 가까운 사람이다 먼 사람이다 라는 걸 두고 어떠한 일을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예요. 친하든 가깝든 옳은 일은 옳은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그 일에 반드시 마땅함을 잃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해서 즉 응무소주 이생기심도 같은 뜻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취직을 하거나 뭐 어디에 합격을 하거나 이래도
굉장히 줄을 많이 타요. 백그라운드의 어떤 영향이 굉장히 커요. 뭐 엄마 찬스, 아버지 찬스, 뭐 아니면 친인척 관계 찬스 다 타는데, 공자께서도 그러한 것을 전혀 상관없이 마땅히 옳음에 의해서 일 처리를 했다라고 비유를 한 건데,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바로 그런 뜻이죠. 내 본성은 청정하니까 우리가 비록 눈, 귀, 코, 혀, 몸뜻이 있고 대상물의 색성량 비촉법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본성을 청정하게 유지를 할 뿐이지,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이러한 육식의 작용으로 탐진치를 내거나 거기에 친소를 두거나 십유분별집착 망상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응무소지 이생기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의 가장 핵심된 화두다라고 하면 바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글자로 얘기하면 우리가 화두를 두지요. 가나선 화두를 두는데, 무자 화두를 두는 목적도 바로 이러한 응무소지 이생기심의 뜻을 간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성인 시이 도둠 어이 이상수 어사 각연야이라. 성인이 비록 태어난 시대는 다르나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성인이 태어난 시기가 달라요. 대략 연령별로 보면은요, 부처나 공자나 노자나가 각각 한 70여 년 정도씩 차이가 난다라고 해요. 70여 년 정도. 비록 태어난 시대는 다른데 도는 같다. 뭐 유교든 도교든 불교든 도의 근본 뜻은 같고, 말은 비록 다르지만 서로 필요로 하면 여기에 이르러서 가히 볼만하도다. 그랬어요. 비록 성현들이 태어난 시기는 다르지만 성현들의 도는 그 뜻이 같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가, 일본의 그 유명한 스스키 박사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나라의 불교는 중국에서 들어올 때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가서 불교 사상이 팽배해지면서 가장 팽배했던 시기가 달마 이후에 6조 해능까지가 가장 팽배했던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 도교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의 불교의 성현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다 유교 도교를 공부를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도교와 유교는 사세가 줄어드는 입장에 불교가 확장은 되었지만, 유교, 도교의 지식인들이 바탕이 되어서 불교를 형성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지는 불교요, 어머니는 도교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껍데기는 불교이지만 사실상 내면적인, 뭐 어머니가 가정교육 거의 다 시키지 않아요. 아버지는 외적으로 에너지 수입을 하지만 그와 같이 가정교육은 바로 어머니의 몫이 되듯이, 바로 아버지는 불교, 이름은 불교이지만 그 내용은 도교적인 영향이 많다. 그래서 어머니는 도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또 실제로 보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유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교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불교인지 구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무의유의나 뭐 이런 사상들이 보면 도교 사상이고요. 우리가 뭐 많이 쓰고 있는 중생이다 하는 용어도 냉정히 살펴보면 도교 용어거든요. 순수하게 우리 불교 용어로 중생을 표현한 것이 현장 스님이 썼던 유정인데,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유정보다 중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심지어 뭐 유정 중생이다라고 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유정은 순수한 불교 용어지만 도교 용어인 중생을 많이 쓰는 경향도 바로 그런 여건에서 형성이 됐다는 이야기.
사시 어무적막 주중 인경차구 이위 창광자자 이졸 득죄어 성인 학연지 불심 지어 여시지시며 사시가 무정막의 주 가운데 무정막이라는 것은 옳다, 옳지 않다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무정막의 주 가운데 경의 이구를 인용하되 창광이 미친 듯이 스스로 방자하게 함으로써 마침내 성인에게 죄를 지었다 하나 어찌 말을 살피지 못함 이같이 심한 데까지 이르렀는가 라고 했어요. 또한 석자 노능 오조인 대사처 문설차경 도차 심화돈발 득전의유 위제 육조 자의 오엽 결과 분방천하라. 옛날에 노능이 육조 해능을 이야기를 했죠. 오조 홍인대사의 처소에서 이경의 사람을 듣고 여기에 이르러 심화가 활짝 피어서 마음의 꽃이 활짝 피어서 옷과 바루를 전해받으사 제6조가 되어 그로부터 오엽이 열매를 맺어 천하를 향기롭게 하셨도다. 오조 홍인이 육조에게 전법계를 주었을 때 했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예요. 응소지생기심이 고지지차 일고 출생 무진 인천사야 오호 사시 하장광년 의방창창호라. 그러므로 알지어다. 단지 이 한 글귀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다함이 없는 인천의 스승을 출생하시도다. 인천, 인간이나 하늘의 스승을 창출하시도다. 오호라 사시여 어찌 좁은 소견으로 저 푸르고 넓은 하늘을 비방하려 하였던가. 자, 유교도교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유교도교학도 강의를 했죠. 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성현이고 틀을 만들어 놓죠. 이렇게 하면 도인이고 이렇게 하면 의인이다라고 틀을 만들어 놔요. 근데 불교에서는 틀이 없어요. 무궁무진해요. 바로 그래서 어찌 저 푸르고 넓은 하늘을 비방하려 했던가. 그렇게 한정시켜 놓고 정해 놓고 평가를 하려 했던가라는 얘기예요. 자,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법통을 전수할 때 일화계 오엽이라고 하는 법통을 전수를 했어요. 일화계 오엽. 바로 달마대사가 이조 해가한테 일화계 오엽 5 꽃잎이 달마선관법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6조 단계에서 설명했어요. 5개의 꽃잎이 하나가 되어서 연꽃의 성부를 이루도다. 그래서 오엽 5개 잎이에요. 근데 그 오엽이 5개의 꽃잎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꿔서 놓고 보면 중국 불교의 대선지식들을 오가라고 해놔요. 오가. 그래서 오가 7종이다라고 하는데 중국 남종선 모든 파의 총칭이죠. 중국의 선종은 초조 보리달마로부터 시작해서 2조 해가, 3조 승찬, 4조 도신, 5조 홍인을 거쳐서 신수의 북종선, 또 해능의 남종선으로 나누어지죠. 오종인이 자기 밑에 오랫동안 수행했던 제자가 신수인데 의발을 출간절마 제지하는 해능한테 전수를 해요. 그런데 해능은 순수한 선에 입력된 깨달음을 얻었고 신수는 오랫동안 수행을 해서 교에 입각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법통을 해능 대사한테 주니까 해능은 남쪽으로 갔죠. 자기의 고향 쪽으로, 난하이 쪽으로 갔죠. 근데 신수는 있는 곳에서 전했어요. 그래서 그걸 북종선이다라고 하고 해능을 남종선이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일례를 보면
교리적으로 뛰어났던 신수의 가르침은 일본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도 신수대장경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달마대사 이후 6조의 해능을 기초로 해서 법통이 전수해 왔어요. 그래서 선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종이다.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도 선종종단이 있잖아요. 가장 큰 명문종단이 선종종단인데 그럼 달마와 해능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그런 선을 해야 되는데 맨날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무당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선종이라 그래요. 육조 해능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우리나라고 신수의 법통을 이어받은 게 일본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신수대장경을 아직도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선종이다라고 하는데 가부좌 들고 있는 게 선인 줄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전파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특히 육조 해능의 제자인 남학회양과 청원행사의 계통이 당해 말기 이후 선종의 주류가 되었고요. 후에 그 계통이 오가 7종으로 분파해서 각자 특이한 종풍을 선양을 했죠. 당나라 말 시기에는 회양의 제자 백장회해선을 이은 위산 영우 및 그 제자 양산 해적의 위양종이 번영했고요. 또 그 가풍은 명암교치 제용쌍창으로 형성이 됐어요. 백장의 제자인 황벽 희운의 제자 임제의현에 의해서 대기대용을 선풍으로 맞는 임제종이 성립이 됐고요. 그 가풍은 법령, 엄격, 수단, 험철이에요. 후에 자명초원의 문화의 황룡해남과 양기방회에 의해서 각각 황룡파, 양기파가 형성이 됐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 직지심경을 설하고 있는데 직지심경의 내용에 보면 이 법맥들이 구체적으로 법맥의 순서에 의해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마조사 가록, 황룡사 가록 등으로 대표되는 북송 선호록의 성립에는 황룡파 사람들의 활약이 힘은 바 컸고요. 이 파는 일찍이 쇠퇴를 했어요. 한편 양기파는 북송 4대 부층의 귀를 받은 사람이 많았고요. 명나라 말기와 청나라 초기에 이르기까지 크게 번영을 했어요. 수당송, 원명청 그러죠. 청원 계통으로서는 그의 손재자 약산 유엄 계통의 조동종, 또 가풍은 고고 면밀과 천왕도 계통의 운문종, 또 가풍은 초엄 온밀 법안종이 성립이 되었고요. 약산의 손제자인 동산 양계 및 그의 제자 조산 본족의 조동종은 올좌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다. 지금의 우리가 앉아서 선을 하는 이런 것의 기틀이죠. 또 오위, 동상의 모습에 따라 법의 실태를 오종으로 분류한 것을 선풍으로 하였고요. 임재종과 같이 번창하진 못했죠. 근데 이게 어디서 뿔뚝 나와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를 지배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안 문익에 의한 법안종은 송의 초기 공안 영롱 집단으로서 조당집, 전등록을 만들어낼 정도로 융성을 하였죠. 문익이 그해져서 종문 십규론에서 보면 다른 사가의 특색을 기술한 것이 바로 오가의 구별을 지시한 최초의 것인데요. 운문문헌의 운문종은 광동지방을 거점으로 해서 후에는 법안종의 뒤를 이어서 강남지방에서 발전을 하였는데 북송 말기에 쇠퇴를 하였고요. 자, 이러한 오가의 상위는 종풍의 상위이지 종지의 상위는 아니죠. 오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양종, 임제종, 조동종, 운문종, 법안종이다라고 하고요. 임제종 계통의 황룡파와 양기파를 우리가 합하여서 7종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오가 7종이다라고 해요. 자, 응무소지 이생 기심이다 하는 불법은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 있죠. 어리석음이 없으면 깨달을 것도 없겠죠. 또 깨달을 사람도 없겠고요. 또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을 사람도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 어리석고 지혜로운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불법을 연구하자 하는 사람들은 딴 데서 구하지 말고 오로지 자신의 마음을 관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또 배우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관하면 되는데 어디 가서 동상한테 빌고 어디가 기운이 세고 뭐 절을 많이 하면 되고 읽고 쓰고 그런데 초점이 되어 있는 우리나라 불교는요. 불교라고 할 수가 없죠. 그건 다 미신, 무속인 짓, 멀리 찾은 바라문의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세상 사람은 각기 제 몸이 살고 있는 주소를 거주지로 하고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을 본적지로 해요. 그러나 불법은 부모 미생전의 심성을 주소지로 하는데 부모 미생전, 청정이죠. 이걸 주소지로 해요. 그 주소는 일정치가 않다라고 했어요. 마음은 흐르고 흘러서 한순간 사이에도 천변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으로 갔다 들로 갔다 고향으로 갔다 타향으로 갔다 음식점으로 갔다 극장으로 갔다 천당으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 잠시도 쉴 사이 없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본성은 그대로지만 중생성의 작용에 의해서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밖에 나오면 집 걱정, 집에 들어오면 바깥 걱정에 한시도 다리 뻗고 편안히 앉아 쉴 곳이 없죠. 참으로 이 마음이야말로 가련하다라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불안하겠는가 하지요. 자기 집 하나 없이 남의 경계로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참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는 유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깨달은 이가 뒤에 깨달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 그 마음이 바로 청정한 부처님의 본성이요 자비심이요 금강과 같은 마음이요 곧 이 경의 뜻이고 천경만론의 뜻이다. 그것이 바로 응무술 이생기심의 뜻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마음의 주소가 어디인가? 그 마음의 주소는 바로 주소가 없는 곳이 마음의 주소가 돼요. 그 주소 없는 것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주소가 없기 때문에 그 주에도 주한 바가 없고 주소가 따로 생기지 않고 또한 생이 없는데도 머물지가 않게 되죠. 뿐만 아니라 주소 없는 주소를 가르쳐준 법에도 주하지 아니할 것이고 이것이 마음의 정처인 것이고요. 이 주처는 새로 부처님이 창조한 것도 아니고 우리 본 마음의 주소가 그러한 것인데 사람들의 망상으로 인해서 자기 본 주소를 본래의 본성을 알지 못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경계를 따라 가는 곳마다 자기 집을 짓고 중생성이죠. 닥치는 대로 실상을 삼아 집착하는 병을 낳게 되었으니 이러고 보니 일체 심이 모두 병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 큰 것은 커서 병이고 작은 건 작아서 병이고 큰 것은 커서 작은 데 쓸 수 없고 작은 건 작아서 큰 데 쓸 수가 없어요. 또 긴 것은 긴 것이 병이고 짧은 것은 짧은 것이 병이고 둥글고 모나고 푸르고 누르고 붉고 희고 검고 강하고 약하고 있고 없고 모두 병이 심해서 부처는 부처여서 걱정, 중생은 중생이어서 걱정을 하죠. 그러면 이 병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 또한 어렵죠. 크고 작고 길고 짧고 둥글고 모난 것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요 모두가 다 자신의 한 가지 청정한 마음에서 나왔으니 그 마음에서 생긴 줄 알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병을 낫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병을 고치고 자기의 본래 주소지가 어딘가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서 처리를 하는 것이 응무소리 이생기심에 해당이 되는데 자 다음 시간에 제가 요거 이어서 설명이 엄청 길어요. 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 오늘 금강경 5과의 14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하는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